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함께 사도행전 9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므로 역바벨탑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였는데 그들을 교회라 칭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방언을 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전도하게 되자 이 놀라운 광경 속에 3,000명과 5,000명이 회심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고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기적과 비가시적인 환경의 변화로 교회를 도우시고 복음의 전파를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마리아 성 교회도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 집사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가사라는 곳으로 보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땅 끝으로 복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증거되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교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사울이라는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9장에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지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게 되어지죠. 사울은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받고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의 열심은 그 누구보다 특심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데 있어서 완전히 혈안이 되어지고 이제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합니다.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거의 뭐 잡아 죽일 정도의 그런 분노에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였고 그는 그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이 되어서 유력한 정치 지도자로 또 종교 지도자로 설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위협의 요소이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 악한 무리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 젊은 청년 사울은 정말 살기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죽일 각오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아직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오늘 그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아직 등장하지 않은 때인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칭하는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도는 길도입니다. 길이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자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길을 걷는 자들,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때서야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매우 낭만적이거나 뭐 복된 길로만 생각해서는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한국 교회에 본격적인 핍박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사실 우리가 아직 다 걸러지는 그런 과정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을 지키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실까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은 어떤 핍박 중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이 되어지는데, 사실 제 앞에서 제 자녀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던 저항하였던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눈앞에서 자녀들이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인 걸 알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던 때를 우리 선배들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아내가 고문당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상황이 있죠. 증언들에 의하면 임신한 아내의 배 위에 널판지를 올려놓고 군인들이 그 위에 널판지를 밟아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 예수 부인해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에서 탈북하신 크리스찬들을 여러 명 만나봤는데 같은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북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남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여쭤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어떠십니까? 북에서 그런 육체적 핍박이 있는 그런 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남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한 4-5분에게 여쭤봤는데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남쪽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네요. 북에서는 그냥 신앙만 지키면 되는데 남쪽에 오니까 이 유혹이 너무 많대요. 네. 이것을 유혹을 이겨내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이 돈의 유혹, 돈이 먹고 살아야 되는 유혹,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목숨 걸고 왔는데 주님 믿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신앙을 포기해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남쪽에서 먹고 사는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속에서 신앙을 지키신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육체의 핍박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 사단도 신앙의 핍박에서 가장 초기 단계는 육체의 핍박입니다.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의 문화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은밀하게 우리의 신앙을 바꿔놓는 이런 게 더 무서운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끝까지 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입니다. 이들을 사울이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가게 됐죠.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음성은 들렸지만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빛된 예수는 이 사울에게만 보이게 되어졌고 앞을 보지 못하여 3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이 무슨 일인가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 눈이 다시 보게 되어지고 보자마자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사울의 심정이나 사울이 어떠한 예수를 만나는지 고백은 없습니다. 아직 사울이 등장하지 않은 것이고 회심한 장면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의 20장과 또 26장에 가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을 때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단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사울의 마음을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사울의 마음은 전혀 기록되지 않고 그냥 사건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나니아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 하는 그런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안수해도 좋습니까? 라고 저항감이 먼저 생기죠. 우리도 먼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시기를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사울이 나중에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또다시 입증이 되어지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 눈이 밝아져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매우 당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밑으로 내려 그를 도망하게 합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울은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 전도 폭발이나 전도 훈련을 받아야만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이제 훈련 받아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예수를 그냥 날 것으로 전하는 분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생생한 증언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극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라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생각해 보니까 그 이어령 씨가 먼저 생각났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였습니다. 그분의 글을 꼭 찾아서 읽었는데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사모함이 있었어요. 이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죠. 자기의 딸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던 자가 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 기독교계 안에서 탁월한 지성인으로 또 요즘의 언어로 요즘의 문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이어령 씨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이제 감격스러운 분입니다. 또 생각나는 분이 요즘 또 두각을 나타내는 목사님 중에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베이직 교회라는 것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전에 그 MBC 사장이었어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가장 또 탁월한 그런 성과를 보여줬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나이 많아서 60이 다 돼가지고 회심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분이 아내 되시는 분이 새벽 기도하면서 남편의 회심을 위해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예수의 은혜를 확 받아서 잘 나가던 MBC 사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신학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 목사님이 되셔서 이분 역시 강력한 회심으로 인해서 요즘 세대의 요즘의 언어로 또 요즘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제가 몇 달 전에 또 언급하였던 미국의 그 리 스트로벨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은 예일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의 길을 걷지 않고 기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변호사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법조팀에 들어가서 그 법률에 관련된 사건 사고를 아주 그 심층 보도하는 시카고의 트루먼지의 아주 탁월한 기자가 됩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기자상을 받는 총망받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식당에서 딸이 사탕이 목에 걸려서 그 자리에 있었던 한 간호사가 인공호흡으로 응급조치로 이 사탕이 나오면서 그 사건으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간호사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점점점 골수 예수쟁이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예수가 가짜고 예수의 부활이나 사건이 다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하나하나 입증해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기자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지금은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역시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사울과 같은 하나님의 극적인 변화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 12제자처럼 오랜 신앙생활 그 유대교라는 종교 속에서 익숙해진 그 신앙의 모습으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울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극적인 변화를 사람들에게 전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에서부터 혹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며 그런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이 신앙이 나에게 익숙해졌고 또 이 익숙한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혹은 훈련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이 들 거예요. 저는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그럼 우리 성도님이 먼저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만난 그 생생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이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길 축원드립니다. 또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사용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역사의 주관자로 또 복음의 확장의 주체자로 서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울을 변화시키신 주님, 저를 변화시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만나 주시고 배우자를 만나 주시고 부모님을 만나 주시고 또 가족을, 형제를, 친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능치 못하심이 없사오니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 주시옵소서. 또 그 일에 아나니아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랑 원수되었던 자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순종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편만해지길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